4절, 5절 오늘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외로움 속으로 찾아오신 사랑. 사랑은 누군지 아시죠? 아들 대신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한 또 다른 단어가 뭐가 있겠냐? 뭐 당연히 그리스도시겠지만요. 또 다른 하나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면 사랑이 아니겠나? 맞죠? 외로움 속으로 찾아오신 그 아들 대신 그분의 사랑.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도 가장 소중한 시간이지만 정말 소중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복잡하고 분주한 우리들의 삶의 시간들 속에 있어요. 왜? 우리는 사람인자 아시잖아요. 한문 사람인자 자체가 서로 기대고 있는, 또 혼자는 살 수 없는 사회라는 공동체라는, 절대 그것을 벗어날 수 없죠. 그 이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복잡하고 분주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시간들 소중합니다. 그 시간들을 가볍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분주하고 만나고 떠들고 대화 나누고 먹고 또 즐기고 함께 어울리는 모든 시간들이 소중합니다. 또 이제부터 이제 추석 명절이 오는데 이제 가족들 대면하실 텐데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사회 속에서, 또한 우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그 시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중요하게 쓰임 받을 수 있으려면 그 이전에 더욱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욱 소중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게 무슨 시간인지는 여러분 이미 다 말씀을 받고 오고 계시기 때문에 알 겁니다. 바로 좀 역설 같지만 외롭고 고독한 삶의 시간들, 많지는 않고 너무 많으면 안 되겠지만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더욱 소중한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로움은 누군가를 찾고 만나고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시작이자 재료이자 도구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죠? 더 중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초대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단순하게 피하려고 하거나, 더 잘못된 것은 이 외로움을 다른 것으로 그 외로움을 묻으려고 하거나 덮으려고 하거나 감추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와요.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들 속에 어떤 시간을 가지라고요? 가장 진실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창조주를 찾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 시간 되길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창조주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창조주를 찾으려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여러분 서론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가장 더욱 많은 만남과 공동체 속의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데,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고 더 소중한 시간, 중요한 시간은요 이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이 보내냐에 따라서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시간인지를 말씀드리고요, 그 시간에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를 이미 여러분 답을 알지만 또 찾아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오늘 받은 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 알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다윗이 계속 나오죠.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누구를 설명하는 거죠? 요셉의 아들 대신 요셉의 아들로 오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답이죠. 맞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 땅에 태어날 수학적인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계산할 수 없겠지만요. 저는 계산할 줄 몰라서 혹시 이 계산해 놓은 정말 할 일 없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확률,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시작의 확률을 알잖아요. 정자, 난자가 만날 확률이잖아요. 그 보통 이제 2억에서 3억 뭐 그 사이라도 1억에서 3억 사이인데 2억 얼마나 되는데, 그 2억 개의 정자 중에서 아시다시피 1등이 난자를 통과한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잘 몰랐는데 1등은 가다가 그 벽에 다 헤딩하고 다 죽는데요, 맞죠? 그래서 보통 2등, 3등, 1등 한다고 해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 땅에. 그러면 일단 그 비율만 하면 뭐 확률만 해도 2, 3억 분의 1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확률이 최소로 잡아도 2, 3억 분의 1인데, 근데 이건 조금 머리 좀 더 골치 아플 이야기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날 확률을 또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그 지구상에 있는 이 70억의 인구들 가운데 여러분의 어머니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만날 확률을 또 거기서 더 더해야 돼요. 더 곱해야 돼요. 자, 이러면 계산이 이제 더 이상 안 되죠. 이래서 여러 가지 변수를 다 하면 그걸 해놨더라고요. 아예 우리가 셀 수 없는 공을 몇 번 제가 제 계산으로 제 뭐 경까지는 읽을 수 있는데 경 위에 내가 잘 모르거든요. 뭐 베타라 뭐 그러더라고요. 몇 분의 1이랍니다.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나는 확률은 한마디로 없어요. 거의 없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태어났다는 거, 그렇게 소중하다는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로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성경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당연히 아담의 후손인데 그 아담은 어디서 왔죠? 알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그 흙의 원어가 뭐냐면 먼지 덩어리거든요. 먼지 덩어리. 그러니까 먼지예요, 먼지. 그 먼지 덩어리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흙덩어리, 먼지 덩어리의 가치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원래 자체는. 그런데요, 이 먼지 덩어리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가장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인간은 바로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가치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먼지 덩어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진짜 하나의 흩어질 존재고, 아무런 진짜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그냥 물질이에요. 과학자들이 볼 때는 우리는 물질이 하나죠. 물질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한 몸이 된 거예요. 과학자들의 눈에 볼 때는 아무 가치 없는, 별 보잘것없는 먼지 덩어리 같은 인생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 먼지 덩어리가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불어 받았을 때는 생명이든 아까 말했던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확률과도 여러분 뚫을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의 집 족속, 왜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금 예언하려고 계속 말씀하고 있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사울 왕을 이제 패하고 다음 왕 누구죠? 다윗을 찾는 본문에서 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누구를 찾는 장면이죠? 막내 다윗을 찾으러 가는 그 장면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여기에서 시작되었던 오늘 다윗 집 족속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는 이제 왕이 되었죠.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뭐라고 말씀했죠? 야,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겠냐? 나는 너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겠다.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왕권을 내가 허락하겠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네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진짜 먼지덩어리 같은 우리 인생이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인생이 누구를 만나야지만요, 누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보십시오. 이토록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셨어요. 이렇게 다윗의 우선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지금 보낼 거라고.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읽고 있는 본문까지 온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성경에 보시면 제일 성경 읽기에,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처음 초보자들, 이제 초신자들 성경 읽을 때 제일 다들 간증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읽다가 처음에 보다가 막 힘 빠져가지고 뒤에 못 읽는 분이 있잖아요. 족보. 또 성경을 많이 읽을 때 가장 난해하고 이런 게 왜 있냐 하는 본문들이 많죠. 그게 족보예요. 족보들이 너무 많아요. 또 뭐 예수님의 족보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뭐 이스라엘 지금 느헤미야 읽고 있잖아요. 막 족보는 아니지만 막 이름들이 막 나열나. 아니 그 성경이 아무리 두껍긴 해도 이 소중한 이 종이에, 이 자리에 그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이름 같은 들이 쫙, 뭐 역사책도 아니고 무슨 이게 족보책도 아니고 왜 나왔냐라고 질문할 때도 참 많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집에, 다윗의 우선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나중에 뭐 다 읽어보셨겠지만, 그거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해서 예수님까지 족보가 쫙 지겹지만 쫙 나옵니다. 여러분 뭐 읽어봐도 몇 명 아는 이름도 없는데요, 맞죠? 그 가운데 1장 6절에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누가복음 3장 23절 38절에는요 역으로 예수님부터 해가지고 거꾸로 가요. 이제 아브라함까지 안 가고 아담까지 갑니다. 당연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지는 않죠. 가장 중요한 이제 굵직굵직한 족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족보를 설명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역사적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역사성을 말하는 것도 있죠. 또 하나는 뭐냐? 이렇게까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마음이자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이 족보를 나타내셔서 뭐 하시려고 하죠? 이 족보 속으로, 이게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족보 속으로, 영원한 생명책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책,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나라의 책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구원이라는 이 단어, 이 어마어마한 이 메시지가 제게 가장 또 기뻤을 때가 언제였냐면, 구원은 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끌고 들어오시는 시간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하나님의 메시아의 계보 속으로, 이 생명의 계보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오는 시간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이 족보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요, 오늘 읽은 4절이 계속 중요한 본문이죠. 다윗의 집 족속으로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 구약에 계속해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좀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단어를 같이 나눴습니다. 유대를 향하여 어느 땅에서 오셨다고 우리 아이들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도시가 어디죠? 나사렛? 나사렛에서 자랐다고 그랬지? 어디라 했죠? 어휴, 가르쳐줬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럼 뜻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건 기억 못하면 안 되는데. 베들레헴 뜻, 도시의 이름의 뜻. 뭐라고? 우리 언니가 자리를 잘 잡았네. 맞아요, 떡집. 이게 무슨 이게 뭐 중요하다고 그걸 뭐 목사님 물어봅니까?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어떤 의미입니까? 자, 이 베들레헴 떡집, 바로 이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한 것처럼 외롭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보십시오. 4절은 그렇고 5절 보십시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미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애가 지금 이제 하루 이틀 이제 태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는데 고향으로 가서, 자 7절 보십시오. 이제 그 소중한 첫 아들, 나 강보로 싸서 구유인이었으니 여관에도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태어난 정말 외롭게 오신
그리고 첫 아들의 의미도 또 있어요. 한 가지 더. 첫 태생 의미는 알죠. 우리 모든 구약의 제사에서 첫 태생, 첫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알죠, 맞죠? 그런 의미도 또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게 외롭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 정도가 아니라 했죠. 마태복음 2장 13절에는요, 누가복음에는 그런 본문이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 여러분 예수님 탄생을 하신 거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됐죠? 헤롯 대왕이 이 동방박사를 유혹합니다. 아, 나도 그 아들을 좀 보러 가야겠다 해가지고 속이죠. 그 동방박사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걸 눈치채게 하시고 모르도록 하죠. 모르게 하죠. 결국 뭐 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신 게 아니라,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죽이러 가려고. 맞죠? 그렇게 외롭게 이 땅에 오시고 또 외로운 길을 걸어가시다가 외롭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 오셨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외로움 자들 속에 오시기 위해서, 외로운 자들 속에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여러분과 좀 깊이 나누고 싶은 본문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란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외롭게 오셔서 외로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기 위해 오셨는데요. 자, 이제 성경 구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도다. 그렇죠. 또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56절 한번 보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지금 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오병이어 떡을 먹이고 고기를 먹인 이후에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그때에 예수님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 그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자, 그래서 그 떡을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 다 이해하시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떡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살을 십자가에 찢기시고 그 살이 찢기시는 그때에 성전의 휘장이 아시잖아요. 지성소와 성소로 가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의 장막이, 그 휘장이 뭐라고 했죠?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찢기심으로, 그분으로 살이 찢기면서 흘리신 그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떡을 우리에게 먹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그 떡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자신의 몸을 드리러 외롭게 오셔서 외롭게 죽으신 그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떡을 먹어라, 이 잔을 마시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정말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마실 때에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외로움, 그 외로움은 그냥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된 외로움이에요. 죄로부터 오는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외로움이에요. 영원히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외로움이에요. 그 외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이 떡으로 오신,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을 때, 믿을 때, 그분이 흘리신 피의 보혈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시간을 뚫고란 찬양인데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이 표현이 다시 봐도 참 먹먹해요.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하나님, 우리가 뭐길래, 내가 뭐길래 도대체 우리가 없는 하늘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우리 삶에 보내셨어요. 이 떡으로,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떡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떡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요, 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고 생명을 살리고자 우리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없는 하늘을 하나님 원치 않아서. 그게 여러분과 저의 가치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평안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이죠, 맞죠? 그러면 오늘 중요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외로움, 이제 결론. 오늘 회복해야 될 중요한, 우리 금요일마다 회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면하라.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외로움 속에서 찾아야 될 게 뭐냐? 바로 떡입니다. 잔입니다. 외로움 속으로 찾아오실 그 아들 되시는 그 사랑을 찾으라. 근데 그분은요, 반드시 외로이 홀로 있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거는 사람 수의 개념을 말한 게 아니에요. 혼자 내 집구석에 방 안에 있으라는 그런 개념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외로이 홀로 있는, 그래서 진실하게 창조주를 찾는 자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1대1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가족들이 있지만 1대1이에요. 하나님과의 대면 1대1입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서 찾아올 수 있지만,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1대1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두려움으로 여러분 대항하지 마시고 대면하십시오. 그 속에서 이 떡으로 오신 그분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사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집사님이 이제 자기 자녀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저에게는 또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온 게 있어요. 집사님 따님이 어느 날 그 수련회를 갔나 봐요. 수련회를 갔는데, 청소년인데 수련회를 갔는데 아주 빡빡하게 수련을 했나 봐요. 그래서 뭐 가자마자 핸드폰 뺐고, 요즘에 아이들 핸드폰 뺐으면 이거 다 뺏은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 요즘에 아이들 핸드폰 없으면 불안하고 진짜 이거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에도 그런 참 대단한 교회가 계신가 봐요. 그래서 핸드폰을 뺏어요. 몇 박 며칠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 난리 나죠. 막 그런 데다가 모든 규제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못하게 하고 못하게. 그래서 그 따님이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계속 전화가지고 내 데려가라. 난 더 이상 못 있겠다. 이해되죠, 맞죠? 처음에는 부모님도 잠시 놀라가지고 너무 심했다 이거. 그래, 이 아이 뭐 은혜 받으러, 그 아이는 처음 수련회를 참석한 거래요. 거의 이런 수련회는 처음 수련회 은혜 받으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이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믿음의 부모님들이니까, 야 그래도 어렵게 갔는데 조금만 더 한번 기도해보고 기다려보자. 그래서 좀 설득을 했어요.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와, 답답해서 도저히 못 되겠다. 빨리 좀 데리러 와라. 그래도 하여튼 한 번 더 기다렸나 봐요. 그렇게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제 전화가 안 와서 좀 그냥 지나갔는데요. 부모님도 기도했는데 이후에 이 따님한테 이제 갔다 와서 그랬는지 연락이 왔대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했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 내가 뭐 은혜 같은 거 좀 받은 것 같다. 은혜 같은 거 좀 받은 것 같다. 제 지금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류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 중간에 이야기 들으면서 이거 너무 심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수련회 가고 이제 아직 믿음도 없는 애 같은데 너무 빡빡해가지고 적응하겠냐. 저도 중간에 동조했거든요. 그거 데리고 오지 했는데 결론이 완전 반전이었어요. 그럼 제 한 대 때리는 게, 그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찾는 시간 이게 아닐까. 우리에게는 보죠, 불편하고 이것 때문에 모든 걸 빼앗기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적응 못할 것 같고 답답한 시간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없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이제는 뭐 외로울 틈이 없어. 아이들이 옆에 친구 없어도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온 세상 오만 재미난 걸 다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외로운 시간이 없어. 외롭기만 하면 뭐 하면 됩니까? 그 안 속으로 다 들어가면 되거든.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 제가 역설적이지만 그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해운대 성령 집회 참석하신 분 있죠? 아니면 방송으로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찬수 목사님, 저도 메시지 많이 들었지만 간증은 제가 처음 들었는데, 부모님 간증을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부모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근데 이 아버님이 어떤 핸디캡이 있냐면, 목사님인데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핸디캡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 말할 때만 더듬는 게 아니라 메시지 할 때도 더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그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안 더듬으려고 주일이, 우리도 11시지만 보통 11시 예배 드리면 새벽부터 11시까지, 그 전에 메시지 다 준비해 주시겠죠. 새벽부터 11시까지 기도만 한대요. 한 가지 기도밖에 안 돼요. 더듬지 않게. 더듬지 않게. 얼마나, 우리는 지금 웃으면서 뭐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그런 핸디캡이 있다면 저 아찔하거든요. 아니, 목회자 할 생각도 못 할 수 있어. 어쩌다 한 번 더듬는 게 아니고, 더듬는 것만 힘든 거거든요. 왜 그걸 제가 아냐면, 제가 어릴 때 더듬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 더듬었어요. 그래서 뭐 말할 때 이 자꾸 흉내 내면 안 되는데, 흉내 내면 또 이게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속 터지거든요. 막 또 흥분하고 긴장하면 또 더 더듬어요. 이분이 이제 그 간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겨우 몇 시간을 기도해서 메시지를 하는데 하나도 안 더듬는 게 아니라 덜 더듬으면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 속에서 누군가가 재밌는 간증 하셨잖아. 그 아버님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누군가가 한마디만 들으면 그날은 뭐 그냥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대요. 흥분해가지고. 그러면 그 아버지, 그것을 보고 있는 어머니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도 얼마나 같이 기도하겠어요. 당사자지만 또 옆에 계신 그 사모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메시지가 결핍이라는 이야기였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오늘 말씀과 적용해서 하면, 그 외로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얼마나 목회자의 욕심이요, 메시지를 유창하게 하고 싶은 욕심이 다 있거든요. 나쁜 욕심이 아니라, 아니 내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제대로 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알아들을 수도 없다 생각. 내 마음에는 가득 차 있는데 이걸 전하는데 더듬거려서 앉아있는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어. 그것만큼 속 터지는 게 없거든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모님의 속 터지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외로움.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님이 이제 작년에 뭐 소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제 그 김성호 목사님이 그 이찬수 목사님과 절친이시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 번씩 이찬수 목사 어머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찾아가면 기도의 사람인 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성경을 머릿속에 갖고 계신대. 그냥 가만 성경 문제 다다다닥 나오신대. 입에서 그냥 성경 그냥 우리 뭐 성경책이나 마찬가지. 김성호 목사님 이야기세요. 이찬수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지만 뭐라고 부모님을 이야기했습니까? 그 이제 작년에 돌아가실 때 온 형제들이 미국에 있고 다 흩어져 있는데 몇 년 만에 다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다 같이 했던 말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 같은 인격 우리는 발꿈치도 못 따라간다. 그런 마음을 다 가졌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와 영성과 또 하나님 신 인격을 어떻게 왔겠냐라는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결핍이었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그 결핍과 함께 그 결핍 속에 외로움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목회자로서 그 메시지를 준비하고 말할 수 없는 그 외로움 속에서의 기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모님의 기도, 그 모든 결핍들이 외로움 속에서 더욱더 감사한 거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이 결핍을 어떻게 찾았다고요? 엉뚱한 것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어머니 아버님이 찾은 거예요. 그걸 열등감과 분노와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는 이런 절망이 아니라 이 두 분은 계속해서 그 모자람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군대가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가장 외로운 시간, 외로운 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가장 나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던 시간이었어요. 이 군대 시간이.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것부터 해서 많은 질문, 신앙에 대한 질문부터, 그 외로움의 시간들이 참 감사하죠. 다행히
군대에서는 딴짓을 할 게 없고 그때 뭐 휴대폰도 없고 뭐 딴짓을 할 게 없어서 더 좋았죠. 그때마다 다행히 군대 옆에 있는 교회 빈 시간마다 찾아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제가 뭐 믿음이 좋아서 했던 게 아니라 외로워서 했어요. 솔직히 힘들어서 그랬어요. 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찾았어요. 제대할 때쯤에. 그게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감사한 시간입니까? 맞죠? 이런 것처럼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외로움을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 오는 절망과 또 그것으로 인한 원망과 뭔가를 찾기 위한, 그걸 때우기 위한, 자꾸 피하기 위한 그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외로움 속에 대면하라. 맞죠? 그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입니다. 여러분이 그 외로움의 답을 찾았다면 이제 여러분은 외로움의 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외로운 자가 보이게 돼 있어요. 정말 외로움 속에 있다가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이 어둠의 권세에서 나와서 승리한 답을 진짜 찾은 자는요, 외로운 자가 보여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외로운 자 있잖아요. 어르신들, 소외된 자들, 또 가난한 자들, 여러 눈에 보이는 외로운 자들을 이제 진짜 보여요. 그리고 이제는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 있는 외로운 자도 우리가 챙겨야 돼요. 그것을 무시할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더 무서운 존재들은요, 전혀 드러나지 않게 외로운 자들이 있어요. 이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좀 위험한 이야기겠지만 조심스럽게 들으십시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엉뚱한 선택을 했을까? 이 나쁜 선택을 했을까 하는 분도 있잖아요. 정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저분 힘들구나, 저분이 어렵구나, 외롭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신경 쓸 텐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지금 엉뚱한 선택을 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참 그때는 너무 마음이 찢어지죠. 우리가 왜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은 감추고 있어서 그렇죠. 안 드러난 것처럼 보이지 누군가가 볼 수 있었다면, 그 외로움의 마음을 누군가가 볼 수 있었다면,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봅니까? 맞죠? 근데 진짜 외로움 속에서 답을 가진 자는 그들이 보여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진짜 내가 그 외로움 속에서 답을 가지고 나온 자는요, 겉으로 안 외로운 척 하지만 그 깊은 외로움 속에 있는 자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보인다면 찾아가서 여러분이 어떻게 외로웠고 또 그 외로움 속에 어떻게 답을 찾은 간증을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찾아오신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의 초대 속에 나를 어떻게 초대하셔서 나를 어디까지 이끌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간증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간증이고요, 가나 혼인잔치 간증입니다. 여러분이 이 외로움의 답을 가진 자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전할수록 희한해요. 갈수록 떡은 풍성해집니다. 갈수록 이 포도주는 풍성해집니다.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또 어떤 순간에도 절박한 외로움과 그로 인한 두려움 속에 잡힐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제 도망가고 회피하고 속이지 않게 하시고 진실하게 우리의 존재를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의 시간 속으로, 은혜의 만남 속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답을 가지고 이 답이 없어 외로움 속에 빠져있는 많은 세상과 영혼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찾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더 이상 도망치고 덮고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